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늘도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 진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같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잘 다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범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어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아바드샤하, 프로스케네어,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뜻대로 결국 종으로서 주인을 섬길 때에 그것을 경배하고 받들어 섬기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 어원을 예배 어원인 이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한자 워십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예배란 최고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종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나의 뜻과 주장 의지를 감추고 오직 경배 받으시는 주인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배울 수 있는데 예배의 정신이 구약 제사의 몇 가지 종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릴 때는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을 죽임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제하는 그런 형식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만드셨습니다. 예배법이라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됨은 소멸시키고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용서하고 안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크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는 5개의 제사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이 조금 달라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그 내용과 그 의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에 다 고스란히 녹아나져 있는 예배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인데요. 번제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버리는 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내 대신 희생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태워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게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이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고운 가루를 그리고 소금을 넣고 고운 기름과 함께 그렇게 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이 제사법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갈아져서 내 주장할 수 있는 알갱이조차 하나도 남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갈아내어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 속죄제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수시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드리는 자는 제사장이든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죄인은 아무도 없다고,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에 이 속죄제의 예배는 늘 깨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기의 삶을
감찰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목해서 보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심령, 깨어있는 영적 상태에서 더 잘 엄격하게 드릴 수 있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와 좀 유사하게 역시 이런 범죄한 자기를 희생해서 제물을 대신하여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죄에 대한 보상과 사죄로 현실적인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누거나 또 그 죄를 저지른 그래서 상처와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예배 후에 내가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속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속였거나 잘못했을 때는 원래의 것에다가 5분의 1 더하여 제사장에게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람의 것, 이웃의 것을 탐하였거나 손실을 입혔을 때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과 플러스 5분의 1을 더 보상하여서 아, 그 사람과의 불미스러운 일들과 갈등들을 이러한 속건제의 정신을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툼이 있거나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그것을 먼저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앞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선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새롭게 결단하여서 살겠습니다. 당신에게 피해와 상처를 입힌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하는 이런 뒤의 제사, 후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드린 예배의 예배당 예배, 예식 예배 이후에 예배당 밖을 나가서 우리가 돌아가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리는 삶 예배와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속건제죠. 속건제는 죄에 대한 보상과 사죄입니다. 내용은 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인데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삶으로 직접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로는 화목제입니다. 나눔을 결단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드리는 이후에 제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제물, 불에 구워진 제물들은 이웃들과 나눔을 위한 잔치의 그런 음식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이런 때는 이제 특별한 이유들이 있죠. 감사할 조건들이 있을 때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서원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자원의 의미, 또 낙헌제란 말로 쓰이는데 즐거운 일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화목제의 정신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새로 어떤 사업장을 개업하거나 또 이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이 일의 소득이든 이 일의 결과물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웃들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교회 사업에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정신들이 화목제 정신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일들을 실행하는 것이 화목제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화목제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나눔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특정하게 지정하여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이 화목제의 제물이 그날 안에 이 제물들을 완전히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계산할 겨를이 없어요. 요 기한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화목제 제사가 무효가 되고 또 심지어는 그러한 갈등들로 인해서 화목제의 본래의 정신을 흐려버리는 위정위적한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를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눠야 돼요. 뭐 원수 따로 뭐 친구 따로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건 이 나눔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눌 때에 뭐 특정한 누군가를 딱 결정지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나눈 나눔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차별, 편견, 혐오 이런 거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보다 귀한 영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눔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가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 구약에 있는 5개의 대표적인 제사를 우리가 배우면서도 뭐 이렇게 제사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희생의 제물이 너무나 한정적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희생 제물을 잡아서 또 이렇게 피 흘리고 치러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유 없이 사람이 이 정해놓은 이 같은 죗값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많은 가축들이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의 용서를 받는 제사가 유효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이 이것을 악용하지요. 자기가 저지른 죄 실컷 저지르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으면 그만이에요. 뭐 몇십억, 몇백억을 사람들을 기만하여서 사기를 치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취했어도 한 번 양 잡아버리고 소 잡아버리면 그만이지.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와 동일한 그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동일시해서 제물을 바치는 건데 그렇게 인간이 자기의 진정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관습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형식적인 구약 제사는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는 피 흘림이 필요 없는 그런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약 제사가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예배에 담겨져 있는 그 제사의 정신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데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정의,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다. 윌리엄 템플의 그 캔터베리 주교 윌리엄 템플의 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내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관심 갖고 내가 흥미를 갖기 위해서 예배를 자꾸 프로그램화하고 기획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오직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때로는 것이 딱딱할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에 요구에 맞춘 것이 예배가 돼야 되지 우리에게 너무 맞는 우리 편의에 맞춰진 예배가 되는 순간 예배의 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된 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칫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의 사명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음. 우리가 예배당과 교회는 똑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또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개인은, 그 모임 공동체는 교회로서 몇 가지 사명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사명들 가운데에 바로 예배가 단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꼭 지켜야 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교육도 있고요. 또 나눔 봉사도 있고요. 교제도 있고 전도도 있지만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고수하고 그리고 지켜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빠지면 교육도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그것이 건강한 교제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있어서 교회와 교회당이 다른 것처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역시 예배지만 그것만이 곧 예배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구약의 5대 제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정신은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그 제사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제사가 마쳐지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예배 이후에 그 문 밖을 나가서 각자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건강하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예배와 삶의 예배가 연결되어야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 이 예배의 정신을 찾지 못한 교회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들은 만들어낼 수 있죠. 뭐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설명했듯이 예배당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경배받고 영광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안다면 예배당 예배 이후의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어떤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해서 예배를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상으로 예배 드릴 때
과연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최선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도 받으시는 거죠. 영어로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 예배가 다 all 모두 모든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것 때문에 예배 못합니다라고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now 영어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돼서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nowhere이 아닙니다. nowhere은 뭐냐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예배 못 드리고 마땅히 예배할 데가 없다는 거죠. 이런 핑계들은 어려운 상황들이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쉽게 포기하면서 갖는 대답이에요. 어디 마땅히 예배하려고도 예배할 데가 없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바꾸면은 문자 자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nowhere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where에 시작되는 W를 앞으로 당겨 보세요. 그럼 nowhere이 아니라 now, here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이고 바로 그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이때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는 보시고 언제는 안 보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키신다고 했어요. 샤마르 울타리를 쳐서 가시 울타리를 쳐서 외적의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면서까지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만큼 예민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좀 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앞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란 이름이 있어서 그 교회 이름 때문에 행복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린 행복한 교회보다는 행복해가는 교회잖아요. 행복을 만나는 교회.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회중 예배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모임으로서의 예배는 주일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라고 결정짓지 마세요. 평일 삶의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까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 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끝. 이것은 구약 제사를 악용했던 이스라엘의 그 만연한 예배, 습관적 형식적 예배, 예배를 우려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는 오히려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지혜를 얻고 평강을 얻고 더 큰 은혜와 은총과 복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인데 이걸 엉뚱하게 드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억울하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교회당 입구에 붙여놓은 주일 회중 예배는 예배당에서, 평일 3예배는 일상에서, 이건 우리의 예배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상적인 어떤 영상들 이런 걸 보면서 보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되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주보에 보면요, 우리가 예배의 순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찬양이 있고요, 또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소식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성경 봉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이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마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조아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이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든 정신에 부합한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을 화답하는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드리고 하는 이 화답하는 모든 그 내용들이 순서로 담겨져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신앙적인 표현인 겁니다. 이런 의식, 예식에 맞춰진 예배도 있지만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생각을 할 때에, 표정을 지을 때, 누군가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몸짓, 우리의 몸부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당 예배도 예배당 예배도 행복해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예배 모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 잘 받았다, 강하다, 기특하다, 기쁘다 이렇게 인정받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며 이 코로나19 시국을 보내는 가운데에 더더욱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 더 많은 핍박과 공공에 처하는 일들을 그 시절이 임할 때에는 더더욱 이렇게 예배할 수조차 없는 매우 악한 상황들이 우리의 미래에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도 훌륭한 예배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은총 베푸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